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건 꼭 이렇게 영어로 나오더라고요. 오케이. 아무튼, 네, 반갑습니다. 우리가 이제, 저번 주, 저저번 주, 저저저번 주, 이렇게 벌써 이렇게 오고 있는데, 이제 계속 구원이 어떤 이미지인지,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어떤 이미지고, 또 구원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받아들여야 하는지, 구원이라는 것이 단지 그냥 천국을 가는 어떤 이제 하나의 방법, 그리고 천국 가는 것, 이 땅에서의 삶과는 전혀 관련 없이 천국을 가는 것이다라는 그런 이미지로만 과연 성경은 구원을 그리고 있는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문화적인 또 그 당시의 상황을 통하여 하나님은 구원의 이미지를 어떻게 그리고 계신가를 함께 좀 이렇게 묵상하고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구원의 이미지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다시 돌아오는 우리가 원래 하나님의 가족이었다가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 가족 밖에서 밀려났고 그 상황과 그 자기의 생활 자기가 그 어려운 상황에서 다시 하나님 가족으로 돌아오는 그 과정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본디 돌아갈 본향이 있고 또 의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으로 이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인제 저번 주에 인제 제가 처음 인트로 부분에 나눴던 거 부분 쪼금 얘기를 하면은 첫 번째 시간에 말했던 부분, 내 신앙은 어 내가 혼자 있는 시간의 나의 모습이 나의 진짜 신앙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에서 보여주는 모습, 그리고 내가 예배드리는 모습, 그리고 내가 기도하는 그 모습이 내 신앙이 아니라 내가 어떤 언어와 어떤 사람들이 보여질 때 어떤 행동을 하는가가 나의 신앙이 아니라 진짜 내가 아무도 없다고 느낄 때, 나 혼자라고 느낄 때, 또 아무도 없이 내가 자유롭다고 느낄 때 진정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떻게 행동하는 사람이고 어떻게 생각하는 사람이고 어떻게 말을 하는 사람인가?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인제 한 가지 말씀드렸던 부분은 이제 성경 공부를 하는 이유와 또 기독교를 우리가 계속해서 믿어야 하는 그 방향에서 우리가 꼭 가져가야 될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것이었나요? 혹시 기억나시는 분이 있나요? 혹시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네, 감사합니다. 그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정말 누구인가에 대해서 이 성경 공부 혹은 예배 그리고 신앙생활을 통하여 답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나는 왜 여기 있고 나는 여기서 어떤 의미를 갖는가? 내 삶의 자리에서 나는 왜 여기 있는가? 왜 이 가족에 있고 왜 이 직장에 있고 나는 왜 이런 삶을 사는가에 대해서 답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또 성경을 통해서 답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마지막으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가 이 성경을 통해서 또 예배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통해서 확립이 되어야 하는 거죠. 이렇게 이어지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이제 굉장히 이제 좀 종교 형식만 남는 신앙생활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왜 이 세 가지가 남게 됐는지는 앞에 길게 설명을 드렸는데 그 부분은 좀 길기 때문에 오늘은 설명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쨌든 이제 질문이 하나 있었어요. 저희 조모임 할 때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이 질문이 굉장히 실존 철학에 근거하는 어떤 질문이 아니냐라는 이제 그러니까 기독교적인 색깔이 아니라 실천 시 실천 실천이다. 실존주의 심리학 같은 하이데거나 키에케고르 같은
실존주의 철학에 기반한 질문이 아닌가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날카롭고 수준이 높은 질문이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좋습니다. 네, 이게 이제 사실 맞아요. 그 질문이 맞고, 근데 이제 제가 그 앞에 말씀드린 그 부분, 예를 들어서 이성의 한계가 수학적으로나 그리고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고, 수학적으로는 불완전성의 원리, 불확정성의 원리 같은 것들로 이성의 어떤 제한, 이성의 어떤 끝이 많이 이제 증명이 되고, 그리고 이제 그렇다고 해서 감성과 경험만을 중시하는 사회를 말씀을 드렸고, 또 그러면서 여러 가지가 세속화됐다고 말씀을 드렸죠. 도덕의 세속화, 윤리의 세속화, 자기 선택의 세속화를 거치면서 결국 우리 자신 자체가 그 의미가 사람이 작아지고 실제적으로 간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존적인 부분이 분명히 확실히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씀이냐면 이, 이 세계가, 이 삶이, 이 역사가 우리를 그런 쪽으로 계속해서 끌고 왔고 그 시대적인 질문이 바로 나는 누구이고 나는 왜 여기 있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로 귀결이 된 거죠. 근데 이것에 정말 성경이 정답이 되는가가 이제 우리의 핵심 포인트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다른 것이 예를 들어서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면은 시장 경제가 아니면은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옳다고 생각하는 돈 혹은 안정적인 삶 그런 것이 나는 예를 들어서 가족 혹은 내 자신 그것이 나는 누구이고 내가 왜 여기 있고 그것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말해주고 있다면 우리는 그것에 실제적으로 끌려가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안에서 정말 성경 안에서 이 세 가지 질문에 답을 하지 못한다면 이것에 깨어서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이 종교 생활이 그냥 정말 기독교의 생활이 종교 생활로만 비결될 수밖에 없는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게 포인트예요. 하나님 안에서 마치 모세가 하나님께 물었듯이 내가 누구이고 내가 왜 그 일을 해야 되고 그러면 내가 그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서 물었던 모세처럼 우리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존주의적인 질문이 아니냐라는 질문은 어, 상당히 합리적이고 좋은 질문이고 맞는 질문입니다. 실존주의적인 질문이 맞고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답하는 이제 기독교의 삶을 또 기독교 성경 공부를 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같이 복합적으로 나온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내가 의인으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시작하는 신앙생활과 내가 어떤 죄책감과 계속되는 나의 실패로만 시작하는 신앙은 분명히 시작이 다르고 그 정체성과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대답해주는 그 신앙은 결과 또한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말씀을 저번 주에 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또 이제 조금씩 더 이제 알아볼 건데 오늘은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제 탕자의 비유라고 알고 있는 잃은 둘째 아들의 비유라고 알고 있는 부분인데요. 사실 이 15장 전체가 잃어버린 것에 관한 비유예요. 15장 처음에는 뭐가 있냐면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99마리의 양보다 한 마리의 양을 찾는 목자의 마음이 나와요. 두 번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비유가 뭐냐면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입니다. 어떤 여자가 열 드라크마가 있는데 그것을 하나를 잊어버리면 열심히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잃은 아들을 되찾은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15장 전체적으로 찾는다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잃어버린 것을 찾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굉장히 의도적으로 이 세 가지의 이야기를 붙여서 말씀하고 계신데 그것을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이 점점 되는 가치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 잃은 양은 재물을 잃어버린 거잖아요. 자기의 재산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양이 양 한 마리예요. 가치가 양 한 마리를 잊어버린 그 마음이거든요. 그럼 두 번째에 열 드라크마인데 한 드라크마는 한 여인이 결혼을 할 수 있는 비용 정도의 큰 돈이에요. 지금 우리 결혼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돈이 조금 드나요? 많이 드나요? 많이 들죠. 이게 결혼이 자본주의의 끝판왕입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와이프랑 결혼할 때 결혼하는 그 중간 과정 가운데서 정말 그 엄청나게 위험한 순간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제가 와이프한테 이렇게 얘기를 한번 했습니다. 야, 이거 진짜 너 너무 자본주의에 찌들었지 않냐? 이렇게 막 말한 적이 있었어요. 막 선택하는 거에 있어서. 그러니까 와이프가 이제 거의 이 결혼 끝내자라는 식으로 엄청 쳐다보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와이프가 좋아하는 쪽으로 제가 계속 했거든요. 근데 저희 와이프가, 아, 이거 방문 밖으로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와이프가 이제 그 신혼여행을 물어봤어요, 저한테. 신혼여행 어디 가고 싶냐? 그리고 뭐 하고 싶냐? 이런 걸 물어봤어요. 근데 진짜로 여러분, 제가 조금 패기가 넘친다고 해야 되나? 이게 멍청하다고 해야 되나?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신혼여행 갈 돈을, 우리가 쓰지 말고, 그 돈을 모아서, 어디 헌금하자. 그거를 우리 신혼여행으로 하고, 우리 신혼여행은, 기도원 같은 데 들어가서 2박 3일 기도를 했으면 좋겠다가 저의 신혼여행 꿈이었어요. 지금 우리 보람님의 그 웃음, 지금 엄청 와닿죠? 어떤 느낌인지 엄청 와닿죠? 근데 위험한 것 같다고 우리 굉장히 완곡하게 표현해 주셨는데, 근데 이제 그 얘기를 제가 계속 못하고 있었죠, 당연히. 근데 우리 와이프가 하도 본인이 원하는 대로만 나 네가 좋은 게 좋아. 계속 이렇게만 하니까 와이프가 답답해가지고 아니 오빠가 좋은 게 도대체 뭔데? 한번 말해봐. 진짜 들으라도 보자. 막 이랬어요. 그래서 제가 밑밥 엄청 깔았죠. 이거 말하면 너 분명히 나랑 이혼하자고 할 수도 있다. 이거 너 감당할 수 있겠냐 하고 그래도 막 얘기를 해보려고 하길래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바로 못 들은 척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안 되는 척, 못, 들- 못 들은 척. 그래서 이제 저도 그래, 이 결혼이 끝까지 가려면 내 주장을 끝까지 하지 않는 게 좋다. 그냥 나도 잠깐만 얘기해 본 거다. 그냥 이렇게 하고 지나갔어요. 근데 제 마음에 아직도 최고의 어떤 신혼여행은 약간 그런 거라는 그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제가 목회를 할 때 목사님이 되면 목사님 신혼여행 어떻게 가면 좋을까요? 라고 하면은 그렇게 얘기를 해줘 볼까도 고민 중입니다. 상당히 위험하죠. 네, 아무튼 어디 얘기하다가 갑자기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 그 비용이 1 드라크마예요. 한 여인이 결혼할 수 있는 비용, 그 가치를 가진 게 1 드라크마입니다. 그러니까 한 마리 양보다 큰 비용이죠. 예, 한 마리 양보다 더 큰 비용. 그리고 마지막 잃은 아들을 말씀하시면서 가장 가치를 갖는 사람, 그것도 사람 중에서 자녀, 자식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조금 더 가치가 큰 것을 예수님은 매우 매우 의도적으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 봐봐, 양 잊어버렸을 때 네 마음 어때? 애타지. 그러면은 만약에 한 뭐 3천만 원 잊어버렸다고 해보자. 그럼 어때? 또 애타지. 그리고 네 아들을 잊어버렸다고 생각해봐. 그 마음이 어때? 라고 예수님은 물어보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 마음으로 사실 이 15장을 읽어 나가야 됩니다. 그냥 잃어버렸으니까 찾았으니까 기쁘겠네. 이거 잊어버렸으니까 다 찾았으니까 기쁘겠네. 이렇게만 읽는 게 아니라 감정이입이 좀 필요한 거죠. 이걸 조그만 거 잊어버렸을 때, 좀 더 큰 걸 잊어버렸을 때, 더 큰 거를 잊어버렸을 때. 예를 들어서 제가 결혼하고 진짜 이해 안 가는 사람들이 뭐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그 결혼 반지 잊어버리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결혼 반지 도대체 왜 잊어버리냐. 이게 그거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 아닌가? 라고 했는데 제가 결혼 반지를 벌써 3번째 잊어버렸어요. 근데 3번째 잊어버렸는데 다행히 다시 찾았어요. 세 번 다.
근데 그때마다 받은 그 눈총과 원망과 그리고 그 뭔가 불만 어린 하지만 다시 새로운 걸 살 수 있다는 그 기대 이런 것들을 제가 조금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이제 결혼 반지는 다시 살 수라도 있죠. 근데 만약에 제가 예를 들어서 뭐 결혼 기념일을 잃어버린다던가 아니면은 우리 아내의 생일을 잃어버린다던가 이제 그러면 더 큰일이 나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것처럼 더욱더 가장 이제 좀 더 가치 있는 것들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고 거꾸로 우리한테 묻고 계신 거예요. 이 15장에 들어갈 때 처음에 우리가 가져야 되는 질문은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묻고 계신 거예요. 너는 지금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게 뭐야?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거를 지금 잊어버린 장면을 보여주고 싶은데 네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건 뭐야? 우선 그걸 먼저 물어보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그걸 먼저 생각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네가 지금 찾고 있는 것은 뭐야? 라고 또 물어보시는 겁니다. 네가 찾고 있는 게 정말 소중한 걸 찾고 있니? 아니면 소중하지 않은 것을 찾고 있니?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는 구원의 이미지와 관련해서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그 자녀의 삶에서 떠난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계속해서 찾고 있고 다른 것들로 우리를 채우려고 하고 다른 것이 가장 소중한 것이라고 여기고 있는 우리 마음을 예수님은 물어보고 계신 거예요. 너가 나의 가족으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다시 나의 가족으로 부름받은 그 백성으로 정말 나와 같이 소중한 걸 소중히 여기고 나와 같이 귀한 걸 귀하게 여기고 나와 같이 내가 찾고 있는 것을 너도 찾고 있니? 아니면 다른 인생을 살고 있니?라고 예수님은 물어보고 계신 겁니다. 이게 15장 처음에 이제 시작하는 부분에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입니다. 그렇게 이제 15장을 쭉 읽어 나가다가 이제 오늘 잃은 아들의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데요. 말씀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잠깐 볼까요? 네, 어, 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2절인데 사실 32절까지의 말씀이 너무 길어서 22절까지 끊었어요. 그래서 우리 22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보이시나요? 더 크게, 더 크게. 네, 보이시죠? 제가 한 절 읽고 한 절 읽고 이렇게 교차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둘째가 아니라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 내게 돌아올 분깃을 주소서 하는지라 그가 아들을 살려 나눠 줬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에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룡이고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아버지 일어나 아버지에게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니라 하고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지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아멘. 네. 다 읽으실 수 있는 분은 다 읽으셨죠?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1주, 2주, 3주 이렇게 보면 알 수 있듯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우리가 구원이라고 같이 나눴던 이미지와 정확하게 동일한 이미지죠. 예. 그러니까 원래 아버지의 집, 하나님의 나라에 혹은 아버지의 집에 있었던 아들이 그 가족을 벗어나서 혼자 살다가 궁핍함에 처하고 전혀 아버지의 도움을 받지 않고 사는 그 살다가 흉년이 들어서 생명을 보존하지 못하고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그 아들을 맞이해 주는 이미지. 예. 이것이 바로 구원의 이미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계속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구원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구원은 우리가 다시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속하여진다는 것이 구원이고,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단 한 번에 이루어지는 어떤 사건이 아니라 그 가족으로 이제 살아가는 이 현재에서도 이루어지는 구원이며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성경을 근거해서 함께 조금 더 나눠볼게요. 우선은 15장을 조금 보면은 제가 이거를 조금 화면을 공유해서 한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12절을 보시면 여기 돌아올 분깃이라고 나오죠. 그리고 이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는 건 뭐냐면, 아버지에게 이렇게 분깃을 내게 달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때 당시 사회 법으로는 돌을 맞아야 하는 법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이미 죽을 거잖아,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아버지 이미 죽을 거니까 그 재산 나한테 줘. 그러니까 아버지를 능욕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때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법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부모 공경에 벗어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율법을 어긴 자로서 돌을 맞아야 하는 행동입니다. 근데 이 돌을 맞아야 되는 행동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심판하지 않죠. 그리고 심지어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때 살림은 헬라어로 사실은 생명이라고 번역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생명과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자기의 그냥 재산을, 그래, 야, 너 내가 주식 삼성전자 몇 주 갖고 있는데 그거 가져가,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자기의 생명을 나누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이 사실 한마디로 호로자식이죠. 아버지의 생명을 뺏어간 겁니다. 그리고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아들이 자기가 쓸 수 있도록 아버지의 재산, 이때 재산이 뭐였겠어요? 이때 재산은 주로 땅이었어요. 땅, 그리고 가축, 이런 것들이었어요. 그냥 그런 것들을 다 현금화 시킨 겁니다. 재물을 모았다는 것은 다른 데서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재물을 모았다는 것 자체가 아버지를 2번 죽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사회가 크지 않았고, 이때 당시에 팔아봤자 옆집, 옆 가족, 옆 부족에 파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소문이 났을 거 아니에요. 아, 둘째 아들이 그 유대인의 마을에서 소문이 나는 겁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 재산 다 털어서 나눠가지고 벌써 다른 나라로 가려고 한다. 아버지를 2번 욕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때 유대 사회는 명예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사회였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심판하지 않았고, 분깃을 달라고 했을 때 부모를 공경하지 않은 아들을 그냥 봐줬고, 거기다가 현금화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그 모욕과 그 수치를 감당하신 거예요. 그런 이미지를 이제 가지고 가는 거죠. 그리고 13절에 이미지란다. 먼 나라에 가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 나라에 가서를 우리가 구원의 이미지로 보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아버지를 벗어난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버지를 벗어나면 내가 자유해질 수 있을 거야. 내가 이 땅을 벗어난다면, 내가 이 나라를 벗어난다면 내 맘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아들은 떠난 거예요. 구원의 이미지와 관련해서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자유할 수 있어. 이 교회가 아니라면, 원래 하나님을 내가 믿지 않는다면 나는 훨씬 더 자유롭고 행복하고 즐겁게 살 수 있을 거야. 근데 나를 유일하게 막는 것이 있으니 바로 교회고 하나님이고, 하나님 안에 내가 진짜 원하는 자유는
없다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벗어나면 오히려 더 자유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인간의 본능이고 인간의 욕구이고 우리의 욕심이라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가족을 벗어났을 때 사람은 사실 살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 살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듯이 이것이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뿌리 뽑힌 나무와 같은 거예요. 제가 이 말씀 한번 드렸었죠. 뿌리 뽑힌 나무와 같은 거예요. 나무는 자기가 자유로워지고 싶다고 해서 뿌리 뽑히면 죽게 돼 있는 겁니다. 예. 근데 우리의 상태가 그렇다는 거예요. 뿌리 뽑힌 나무와 같은 거라는 거예요.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그 땅에서 뿌리 뽑힌 큰 나무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래서 그 땅과 그 근원과 자기의 정체성을 상실한 하나의 뿌리 뽑힌 나무. 그럼 그 나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자기 자신의 것을 먹으면서 살아야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줄기에 있는 양분, 잎사귀에 있는 양분, 그것들을 계속해서 먹고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무한할까요? 유한할까요? 유한하죠. 결국에는 뿌리 뽑혔기 때문에 그 대지에서 오는 수분과 양분을 공급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과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원래적인 삶이 이 뿌리 뽑힌 나무와 같았다고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먼 나라를 간 둘째 아들과 같은 존재가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아버지를 떠나서 자유로울 수 있을 거라 생각했던 그 둘째 아들의 그 정체성이 우리들의 정체성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처음에는 잘 살 수 있겠죠. 하지만 양분과 수분이 빠져나갈수록 점점 더 결핍에 빠지고 부족함을 느끼고 목마름을 느끼고 채워지지 않음을 느끼는 거예요. 마치 계속해서 죽음의 그림자가 가까이 오는데 본인이 더 어떻게든 해보려고 할수록 더 많이 자기를 갉아먹고 포진하고 있는 정말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가 살고 있고 우리가 마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둘째 아들을 봤을 때는 어떤 것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16절에 나와 있는 쥐엄나무 열매와 같은 거예요. 16절에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 이 쥐엄나무 열매가 어, 양분이 거의 없는 열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열매를 많이 먹어도 배가 부르지 않고 허기가 채워지지 않는 거죠. 먹기는 먹지만 계속 마르는 거예요. 계속해서 갈급한 상황에 있는 이 둘째 아들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진정으로 이 둘째 아들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진정 자유해지고 내가 진정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그 공간은 그리고 그 나라는 그 땅은 그 정체성은 언제였을 때인가 둘째 아들이 떠올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하면서 아버지를 떠올리는 거예요. 우리 안에 사실 종교성이라고 하는 다시 본향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하나님께 돌아가고 싶어 하는 혹은 절대자에 기대고 싶어 하는 우리의 그 갈망, 우리의 그 간절함을 여기서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성했다. 그 품꾼이어도 풍족한 삶을 살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둘째 아들이 돌아가죠. 돌아가는 것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한다고 했죠? 구원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 이제 구원의 그 단계에 들어간 거예요. 본인이 이제 하나님한테 아버지께 돌아간 겁니다. 근데 그때 이제 20절이죠. 이때 일어나 아버지의 반응입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돌아갔을 때 환영해주는, 환대해주는, 끊임없이 사랑해주는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아버지에게 집중을 하면 이 아들이 그럼 회개를 한 걸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 아들이 회개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이렇게 사랑해 준 거라고 생각을 하나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말씀을 봤을 때? 제가 생각할 때는 회개를 한 것 같지 않아요. 예. 회개를 안 한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작전이 있었어요. 품꾼으로 들어가자, 우선. 예. 품꾼으로 들어가서 우선은 살고 보자라는 어떤 작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면서 19절에 얘기하죠.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니라. 죄책감과 동시에 진정으로 이 사람이 회개를 했을까라고 했을 때, 그 부분은 잘 의문표가 붙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러면 강조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똑같은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뽑힌 나무라는 것, 우리가 둘째 아들과 같이 먼 나라에 온 사람이라는 것, 그것을 철저히 느끼는 거예요. 내가 실패하는 사람이라는 것, 내가 정말 메마른 사람이라는 것, 내가 지금 쫓고 있고 향하고 있고 구하고 있고 찾고 있는 것이 나에게 생명샘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철저히 깨닫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한 가지인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이 아버지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아버지께 수모를 두 번이나 아버지께 죽을 짓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아버지의 이미지. 이것이 여기서 강조되고 있는 거죠. 22절 아버지의 반응을 볼까요?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여기서 제일 좋은 옷이 뭘까요? 여러분 집에 우리 청년들이라 조금 제가 걱정되긴 하는데, 우리 청년들 독립하시기 전에 제일 좋은 옷은 본인 옷이었나요? 아니면 엄마 아빠 옷이었나요? 저는 우리 아빠 옷이 제일 비싸긴 했거든요. 저희 아버지 정장이 제일 비싼 정장이 하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의도는 뭐냐면 이때 당시에 제일 좋은 옷이 무엇이었을까? 아버지의 옷이었겠죠. 예, 본인의 옷이었겠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옷을 벗어준 거예요. 아버지의 옷을 내어 가지고 온 거예요. 자신의 옷을 내어준 겁니다. 예. 그리고 또 아버지가 계속해서 그 사랑으로 이 둘째 아들을 품어주시고 계속해서 사랑해주는 장면을 보고 있는 거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무슨 말일까요?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이 사람이 종이 아니라, 이 사람이 정체성이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나의 아들이고 나의 딸이고 나의 자녀고 우리의 가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손에 가락지를 끼웠다는 것, 이때 당시에 반지로서 어떤 지위와 직위를 증명했다고 이야기했을 때, 그리고 노예들이, 그리고 품꾼들이, 낮은 하인들이 신을 신고 있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보았을 때, 이는 더 이상 죄인으로서, 메마른 삶의 어떤 노예로서 더 이상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생명샘을 마실 수 있는, 끊임없이 공급되는 양분을 쓸 수 있는 그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 다시 신분이 상승되었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구원의 이미지의 근본은 뭐냐면 이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성경이, 여러분, 기독교가 모든 문제의 답이 될까요? 저는 이 질문을 굉장히 깊게 오랫동안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최근에 해결이 됐어요. 이게 한경진 목사님 설교를 듣고. 저는 솔직히 성경이 모든 문제의 답이 될까라고 했을 때 좀 회의적이었어요, 사실은. 예. 왜냐면 성경이 컴퓨터에 대해서 나오지 않잖아요. 제가 여기를 다쳤지만 이 어깨를 수술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성경책이 나오지 않잖아요. 우리 회장님이
자동차를 수리하시고 자동차를 이렇게 자동차에 관련된 일을 하시지만 자동차에 대한 멘트는 이 성경책에 하나도 나오지 않잖아요. 성경이 모든 문제에 답이 되느냐라고 했을 때 어떤 때는 심리학 책이, 어떤 때는 철학 책이 더 답이 된다고 느껴질 때도 되게 많이 있었어요. 솔직히 제 마음 안에. 그리고 오히려 물질이, 오히려 의술이, 오히려 굉장히 실제적인 것들이 더 답이 되지 않나? 라고 생각했던 적이 굉장히 있었거든요. 근데 한경진 목사님 설교 그 지나가면서 그 전광판 있잖아요. 그 전광판에서 한경진 목사님이 계속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이 성경이 모든 문제에 답이 됩니까? 사람이 힘들고 어렵고 모든 것에 대해서 이렇게 고민할 때 왜 성경이 모든 것에 대한 답이 되냐? 첫 번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모든 문제는 사람과 연관이 돼 있고 사람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담고 있는 책이 성경이기 때문에 성경이 모든 문제에 답이 되는 것이다. 이것에 이제 조금 공감했어요. 아주 조금. 근데 한경진 목사님이 뒤로 가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여러분, 우리가 외로워하는 것, 불안해하는 것, 두려워하는 것, 걱정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의 답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아니, 뭐, 당연히 뭐, 하나님이겠지. 당연히 예수님이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성령님이겠지. 근데 한경진 목사님이 말씀하시길, 그 모든 문제의 답은 사랑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때 제 안에 아, 이게 진리다라는 마음이 확 들어왔어요. 지금 내가 처하고 있는 문제에 사실 정말 답이 사랑이 아닐까? 라는 그 마음이 쑥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구원의 이미지처럼 아버지의 그 어떤 끊임없는 사랑이 사실 우리 모든 문제의 답이 될 수 있다고 제가 믿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는 지금 그걸 믿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버지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모든 문제에 답이 될 수 있다. 우리 청년성교회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아들을 보면, 둘째 아들을 보면, 이 둘째 아들에게 이 아버지는 돈을 준 것도 아니에요. 이 아버지는 어떤 실제적인 더 도움을 준 것도 아니고, 더 맛있는 것을 해준 것도 아니고, 어떤 것들을 해준 것이 아니에요. 처음에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끊임없이 풍성한 사랑을 주시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원하는 것들과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들로 채워주는 것이 이 아버지의 원리거든요. 어쩌면 그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의 모든 문제의 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깊게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 선교회 우리 회원 여러분도 이제 저희가 스스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내 인생의 문제의 답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일까? 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과 힘듦의 이 문제의 답이 하나님이 나를 죽기까지 자기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한다라는 그 사실일까? 라는 생각을 깊게 해보시기를 간절하게 원합니다. 네. 이것이 우리가 갖는 구원의 이미지가 주는 메시지예요. 구원이 정말 우리에게 답이 되는가?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를 살게 하는가? 네. 그렇습니다. 우리 구원에 대한 이미지를 이제 더 사실 크게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조금 길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돌아온다라는 구원의 이미지가 뭐 출애굽이나 여러 가지 개념이랑 또 엄청 사실 이어지는 성경 전반적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에 대한 이미지를 가지고 성경을 읽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좀 결론을 맺으면 그러므로 구원이라는 것은 한 번에 딱 이루어져서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으로 계속해서 살아가는 현재적인 것이고 그리고 실제적인 것이고 또 앞으로 계속해서 이루어야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우리가 가야 하는 본향이 분명히 있으며 우리가 다시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 둘째 아들처럼 집 나간 자녀에서 다시 돌아와 이 그 아들로서 살아가는 그 정체성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가 그 인생을 살아갈 때에 다시 둘째 아들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 세상이 묻는 거죠. 너 어떻게 돌아왔어? 너 어떻게 그 둘째 아들의 삶을 다시 살아가? 너 어떻게 그렇게 뿌리 뽑힌 나무가 아니라 뿌리 박힌 나무처럼 부유하고 풍족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그렇게 살 수 있어? 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 다 집 나간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집 나간 둘째 아들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집 들어간 둘째 아들에게. 너 어떻게 그렇게 부유하게 살 수 있어? 어떻게 이렇게 행복하고 즐겁게 살 수 있어? 그렇게 했을 때 교회가 그때 답을 하는 겁니다. 나는 원래 나의 집으로 돌아왔기 때문이야. 그래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들 누리고 받아야 하는 사랑을 마땅히 받고 있기 때문에 난 이런 삶을 살고 있는 거야라고 답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조금만 더 이제 뒤에를 조금만 더 보면 우리 원래 둘째 아들까지만 하려고 했는데 첫째 아들을 조금만 보면 이제 첫째 아들을 한번 우리 15장을 쭉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고 이제 그럼 첫째 아들도 분명히 들어오실 거거든요. 첫째 아들의 중요한 점은 뭐냐면 우선은 한 번도 이제 자기 일처럼 자기 동생을 찾았다는 말이 없어요. 자기 동생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보람 보은 있는데 우리 보은님이 집 나갔는데 보람님이 쌩까고 그냥 한 번도 안 찾고 이러겠어요? 막 찾아보고 막 연락하고 뭐 이렇게 하지 않을까요? 않을 수도 있죠. 않을 수도 있죠. 네, 저도 동생이 있는데 동생이 집 나가도 뭐 거들떠 보지 않을 수도 있지만 궁금은 할 것 같아요. 궁금은 걔가 어디서 뭐 하지? 어쨌든 근데 그런 언급이 한 번도 없다는 점. 그리고 이 동생이 한 번도 그 여자를 뭐 가까이 했다 이런 말이 사실 성경에 없거든요. 근데 이 첫째가 그것을 과장해요. 그래서 뒤에서 읽어보시면은 사실 여자에 관련된 멘트가 앞에 하나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30절에서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라고 둘째 아들을 자기 동생을 굉장히 과장해서 비하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마음과 생각들을 이제 알겠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은 사실 바리새인들에게 이 이야기를 다 들은 그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여기서 누가 진짜 탕자냐라고 사실 물어보는 거고 우리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기서 누가 진짜 탕자냐. 그런데 헨리 나우엔이 이 그림을 보고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이 이야기를 보고 이 마지막 그림을 보고 마무리를 지면 어, 쭈쭈쭈쭈쭈쭈. 네, 오케이. 제가 좀 두서없이 마무리를 지려고 하는 것 같아서 좀 놀랍긴 한데. 네, 이게 이제 렘브란트의 돌아온 탕자라는 그림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헬리나 우엔이라는 이제 영성가가 이것을 보고 깊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렘브란트가 그때 당시에 별명이 빛의 화가였어요. 그러니까 빛을 이용해서 굉장히 자기의 의견을 잘 표현하는 거죠. 여기가 아버지이고 여기가 둘째 아들이고 여기가 이제 첫째예요. 근데 아버지가 여기서 빛의 화가인데 렘브란트가 발광체로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사실 주인공이에요. 아버지가 빛을 계속해서 발하고 있고 그 빛의 모습으로 아들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 둘째 아들이 그 안에서 이렇게 했을 때 이 렘브란트가 표현을 왼손은 엄마 손, 오른손은 아빠 손. 그래서 그냥 무조건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정의와 공의 그리고 어머니의 사랑을 표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둘째 아들이 차고 있는 이 칼에 사람들이 많이 주목하는데 이 칼은 끝까지 본인이 돌아갈 본향을 버리지 않았다라는 증거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그래도 아버지 집에 돌아가야겠다. 이 어떤 증거, 우리 안에 있는 갈급함, 갈망,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였다는 증거를 계속해서 갖고 있었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한쪽 신발은 벗어던지고 한쪽 신발은 신는 것을 통해서 회복해가는 본인의 신분의 이미지를 보여주고 엄마. 네, 그리고 이제
그것을 보고 있는, 입을 앙 다물고 열받아 있는 우리 첫째 형. 근데 이제 이것을 보고 헨리 나우엔 신부님은 처음에는 자기의 마음이 둘째 아들에 갔다가, 아, 난 정말 둘째 아들과 같은 자이구나. 그러다가 그 마음이, 아, 내가 첫째 아들과 같은 자이구나. 라고 그 마음이 옮겨갔다가 결국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채우는구나 라는 답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에 보면서 옮겨가는 것처럼 헨리 나우엔이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무엇일까 묵상을 하면서 첫째, 둘째 아들과 같은 우리의 실존적인 모습, 하지만 첫째 아들과 같이 회개하지 않고 둘째 아들이 자기 동생이 돌아온 것에 대해서 아무런 감각을 갖지 않고 아버지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그거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집중하지 않으며 아버지는 아버지고 나는 나인 것처럼 생각하는 첫째 아들의 그 마음을 보았고, 또한 자신이 섬기고 있는 그 물질, 사실 아버지를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오직 자기 재산에만 관심이 있는, 물질을 섬기고 있는 자신의 그 마음도 몰랐던 첫째 아들이 보였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채워주는 아버지가 결국에는 보였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야기할 때, 또 나눌 때, 질문도 좋지만, 또 특별히 또 누가 탕자일까? 그리고 나는 그렇게 첫째 아들을 생각했을 때에, 어, 정말 하나님과 같이 영원히 돌아오는 것에 난 전혀 감각이 없지 않나? 혹은 정말 하나님 아버지가 소중히 여기는 것에 대해서 나는 하나도 소중히 여기고 있지 않진 않나? 혹은 내가 어떤 것을 섬기고 어떤 것에 정말 메말라 있고 목말라 있는 인생인지를 혹시 모르지는 않나? 오히려 자신의 삶이 하나님 없이는, 아버지 없이는 오직 아버지 안에 들어가야만 자유해지고 평안해지고 안정적이라는 것을 안 둘째 아들보다 내가 어떤 것을 섬기고 있는지도, 어떤 상태에 있는지도, 점점 병들어가고 있고 다른 사람의 아픔에 어려움에 공감하지 못하는 그 사람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느끼지 못하고 아버지 사랑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첫째 아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라는 질문을 또한 똑같이 한번 해보고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오늘 나눈 질문은, 나는 이제 오늘 구원 마지막 시간인데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그리고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는 사람입니까? 혹은 하나님이 없어도 괜찮다고 생각한 부분은 무엇입니까? 돌아온 탕자를 보며 느낀 부분은 무엇입니까? 를 나눠 주시면 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네.